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주님의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이 되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의의가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면서 끝내주기를 바라요. 지금 새 본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새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본문과 같은 새 본성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삶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리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똑같은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 그리스도. 또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시면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죠.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새 본성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본성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2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의 문제는 완전하게 처리됐지만 인격의 변화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는 오늘 구원을 이루라! 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건 삶이죠.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삶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이루도록 하라 하는 것이 돼요. 이러한 삶을 이루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성령의 열매가 되겠죠. 자, 새 본성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구원에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가 안전히 지켜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죠. 네?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나눈 말씀 보면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사는 거. 또 이렇게 뭐 길게 열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나눈 말씀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거. 이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한 번만 채워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계속 채워야 돼요. 매일 매순간의 삶에서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우는 방법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할 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생명이 계속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요. 한번 태어남으로 다 완성된 겁니까? 그 생명은 계속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면서 성숙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고 성숙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생활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아무쪼록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건 계속 되풀이돼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생각을 바꾸고, 왜? 틈만 나면 이놈의 생각이 누가 주장을 하려고 그래? 마귀가 주장을. 예?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탁 닫혀져가지고 주님을 거부하지요. 이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매일 매순간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함으로, 그래서 새 본성의 삶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이 본문에 말씀하신 8가지 복도, 이 8복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이름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기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름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새 본성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오늘도 기도하시는 중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강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말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까? 아니면 무관하게 생각됩니까? 듭니다. 무조건 듭니다. 예, 우리가 매주 나누는 말씀이 이런 그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안전과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쭉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보면 오늘도
연속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고 지켜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평강에 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속되는 모습을 보면 잠깐 또 괜찮았다가도 겨울 되면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북반구 쪽에서는 좀 잠잠해도 또 남반구 쪽에서 막 또 계속 끊이지 않고 이것이 또 내년 한 해도 올 한 해를 벌써 반이나 잠식해 갔는데 내년에도 또 이어질지도 몰라요. 내년에도 그게 해결이 되면 뭐 백신 결과니 뭐 해서 해결이 되면 참 다행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것이 내일 해결이 되든 뭐 장기간 해결이 안 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안식하고 또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도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자체가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의 경우, 상황에서 이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제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마 패스트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하냐면 전도서의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랬죠. 지금 우리는 가보지 않은 상황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되풀이되는 상황일 뿐이에요. 패스트가 코로나19로 바뀌었을 뿐이지. 진짜 가보지 않은 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건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구원의 방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지체간에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고 명절의 삶을 누리고 이거야말로 가보지 않는 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길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알고 가는 길이 됐어요. 예? 알고 가는 길이. 주님이 그 길에 가이드, 인도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분과 같이 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고 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다 집중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갈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면 확신이 되어서 누가 뭐래도 두려워할 수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면은 두려워할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안식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은 이 방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삶이 되어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 상황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새 본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새 본성으로 사는 것이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으로 새 가죽 부대에 뭘 담아요? 새 포도주를 담는 말씀이었죠. 거기서 새 가죽 부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새 포도주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과 보호가 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위협에서 구원받는 길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새 본성으로 사는 삶과 그에 따르는 복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팔복으로 잘 알고 계시죠? 예? 팔복. 8가지 복. 이것은 삶에 관한 것이지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은 새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새 본성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본문과 같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이러한 복이 따른다 하는 약속이죠. 새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기 본문처럼 사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 자체가 복이다. 이것을 말씀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본성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다르게 바꾸면 어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기 8가지 복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셨죠. 그러나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을 때에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내가 가는 것이 하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런 과정을 가시지만
내가 간다고 할 때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나 다시 오심 이런 걸 모르는 제자들은 죽는다고 하니까 다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죽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 그러다가 사탄한테 물러가라니 책망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표현은 이 객체가 서로 다르게 지금 표현된 거죠. 말씀하시는 나는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보혜사는 다른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다시 오실 보혜사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일단 여기 표현을 그대로 봐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신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이 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것이라 그랬죠.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다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그리하면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리하면은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죽은 자들 할 때 무덤에 묻힌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살려주는 영으로 계신다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이제 예수님의 거처가 되죠. 하나님의 거처가 되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디에? 생각 가운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누가 벙커를 짓고 있느냐면 마귀가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되 영 안에 오시는데 영이 죽었을 때는 오실 수가 없었어요. 영이 소생하게 된 후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죽은 영을 소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 삶을 살고자 하십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나의 요청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네? 나의 요청.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이란 말을 많이 써요. 많이 들으셨죠?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일할 때 동역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해는 하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동역이 아닌 거예요. 여기 동역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이지 사람끼리 일하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의 의미를 이제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역의 의미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역이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 나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주님이 표현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동역이다 그 말이에요. 예,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것도 동역이지만 그 동역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동역인데 주님은 빼놓고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의미로 그렇게 해도 그건 인정받는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도 하고 뭐 많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일하지 않고 누구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타고난 생명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동역의 의미가 참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이게 참된 동역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 이게 동역인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오실 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온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천국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 자체이시기 때문에. 천국은요,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동역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았듯이 천국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해는 종교적인 관념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뭐냐? 천국은 어떤 환경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런 환경. 그런 종교적인 이해는 불교인도 가지고 이슬람 교인들도 가지고 어떤 모든 종교인들은 다 그런 관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좋은 환경. 그런데 천국은 환경이 아니고 생명 자체입니다. 그 생명이 환경을 이루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환경을 이루는 생명이 없으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천국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3절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저희 것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될 때에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은 어떤 상태가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이다. 이 살아계신 인격이 어떤 환경과 상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곧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섞일 수 없는 순서예요. 바꿀 수 없는 순서예요. 이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순서예요. 왜? 생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년을요, 국민학교부터 생각을 해요. 국민학교 1, 2, 3, 4, 5, 6학년은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죠. 대학을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국민학교 과정도 이수하고 이렇게 갑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연속, 생명의 수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먼저 애통이 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러면 이런 표현은 누가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이 애통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다 그죠? 근데 그 애통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애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애통하시냐? 무엇 때문에 애통하시냐? 죽은 나사로 보고 주님이 우셨죠. 예? 애통.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나사로는 육신적인 죽음의 과정을 간 사람이지만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게 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악한 놈. 악한 놈. 이놈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제압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못 여기죠. 학대하죠. 정죄하고 나는 나쁜 놈이야. 예?
나는 더 이상 살 쓸모가 없는 놈이야. 이게 자기 정죄하죠. 심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살아봐야 주변에 해만 끼치고 손해만 끼치고 그런 생각이 점점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에게 적용되면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죽일 놈이야. 그러다가 죽여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게 애통이라는 것은요. 자기 정체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내 안에서 애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을 보게 하셔서 애통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 예? 바울의 애통이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뭐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면서 사는 자신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 7절에 예? 그 말씀이 그 다음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또 두 과정이 있죠. 예?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애통이 여길 때,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런 내가 상태에 있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는 약한 놈이 나를 지금 제압하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를 미워하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유, 저 사람도 지금 나 같은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네. 이해하게 돼요. 그럼 싸우게 될까요? 싸움을 멈추게 될까요? 싸움을 멈추게 되죠.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내 안에 오신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함으로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이제 상대방하고 다투던 그 삶이 상대방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그 다음에 막 또 나쁜 소리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거 아닙니까? 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인정하지 않아. 날 싫어하나 봐 이제. 사랑이 식었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싸움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어디서 오는지 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면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부딪히는 상대방도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불쌍히 여기게 돼서 다툼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겠죠. 예?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애통하는 과정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먼저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의 복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이놈은 내 안에 악한 놈이 나의 삶을 이렇게 헤쳐가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위로받는 거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예? 부동산이 아니고 한 평도 못 되는 이 내 마음, 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마음의 주인도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 시편 37편 마음을 보면 이 마음에서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온유한 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온유한 자에 이를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누가 주인 노릇해요? 악한 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의의 삶을 넘치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으로 배부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지금 여기서 이걸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생명의 과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러나 귀한 삶인데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쫓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 길에는 핍박도 있기 때문에 핍박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생명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핍박도 감당하게 되지, 그런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과정에서 핍박의 과정은 이미 많이 성숙한, 그런 생명이 성숙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 열거된 이 같은 삶은 타고난 생명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표현일 때, 삶의 표현은 무엇의 표현? 생명의 표현을.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지 모방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모두 이렇게 살길 원하신다 그랬죠. 이게 로마서 6장 4절 항상 그리로 돌아가시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는 사실 모르던 걸 이렇게 알게 되면 기쁨도 얻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들어서 참 진짜 천국이겠다 하고서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근데 그런 걸 깨달아서 시작할 때까지는 참 기쁨이 있는데 정작 상황에 부딪혀서 이러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반대로 실망이 크게 되는 거예요. 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실망하게 돼요. 실망에 그치지 않고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런 말씀은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서 슬쩍슬쩍 피해갑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가서 희망을 주시고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
영생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 당신의 생명이죠. 영생을 주신 것은 삶을 위해서죠. 그러므로 이제 영생을 받은 자가 할 일은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열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한번 주님을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는데 따라해보세요. 주님, 애통이 되어주세요. 온유가 되어주세요. 의가, 긍휼이, 청결한 마음이, 화평이 되어주소서.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부담해서 해방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걸 아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그분이 살아주시도록 우리가 구하면 되니까, 이건 내가 살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살아주셔야 이룰 수 있는 삶이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말씀이 부담이 될 이유가 없어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에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그걸 내가 안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삶을 저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생명 되셨음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삶을 이루어 주셔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참된 동역이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셨으면